여호수아에서 이제 기브온 주민이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요단강을 가르면서 건넜어 하는 이야기라든지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서 무너뜨렸어 하는 그 사건들에 비하면 덜 유명한 그러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분량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의 분량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그냥 한두 달에 걸려서 한 것이 아니라 수년이 걸리고 거의 10여 년 이렇게 걸렸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투와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동안에 있던 일들의 대부분은 기록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록을 해도 전투들을 짤막짤막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정복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이렇게 이야기가 될 만큼 기록한 것들도 손꼽을 만한 숫자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기브온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여호수아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에 비해서 이렇게 길게 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분량에 비해서는 분명히 유명세가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그런 어떤 해프닝 같은 사건으로 여겨질 수 없는 사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건이야말로 여호수아서에서 매우 핵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사건은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하는 그러한 사건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라고 그렇게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것이 매우 잘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이들이 잘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가나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대비가 되어지는데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가나안인들이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다른 가나안 족속, 대다수의 그 족속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막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더라. 자신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우리끼리 한번 대적해보자 했더라.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나 기브온은 반면에 그들과 비교해서 어떠냐 하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최선으로 무엇을 감수하더라도 말하자면 너희 왜 거짓말했어? 라고 나중에 혼날지언정 어떻게든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라는 것이 기브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어 있다라는 것을 온 마을이 합의한 것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이 장면은 과거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겠다라고 결정해서 정탐꾼이 왔을 때 거짓말을 했던 그 라합과 큰 맥락에서는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브온은 먼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죠. 기브온은 히위 족속이라 그랬죠. 히위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진멸하라 했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가 하고 돌아보니까 우리도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죄 아래서 세상에 의인이 없어서 모두가 다 심판이 예정된 그런 운명, 그런 예정된 세상이었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냐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세상의 다수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맞다 하고 무엇이라도 무릅쓰고 무엇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우리이지요.
그렇게 나온 우리를 하나님은 그때 야, 니네는 세상 다 심판받을 운명이었잖아. 너희는 죄인이잖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럴 때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이고, 똑같이 기브온에게도 기브온이 나올 때 너희 가나안이잖아. 진멸받을 그런 족속이잖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브온이 가나안인임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 그것이 기브온이 하나님께 나온 그런 사건의 핵심이지요. 자, 그래서 기브온은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죠. 앞에 9장 1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을 평가하는 한마디가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은 깨뜨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속아 넘어간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속고 나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 기브온이 정말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살던 가나안 족속이었구나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실이 발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들을 이제까지 너무나도 잘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 진멸의 대상이 우리를 감히 속여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놈들 왜 우리를 속였어? 너희는 원래 죽을 놈들이야. 이제라도 죽어야 돼. 거짓말을 감히 해? 2번 죽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화친을 해서다, 조약을 맺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조약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조약이 뭐가 중요해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 조약은 우리가 돌아보면 한편의 기만으로, 속임수로 이루어진 그냥 그런 약속이 아닌가? 왜 우리만 그 조약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 계약을 했는데, 집을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2층 집을 계약했는데 가서 보니까 1층에 누가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알아보니까 그 집이 다 저당이 잡혀 있고 담보가 잡혀 있는 집이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그 조약은 무효다. 너희는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당신은 요즘처럼 무슨 법에 제재가 있거나 공권력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행동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여호수아와 함께한 출애굽 2세대, 이들은 굉장히 잘해왔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부터,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을 때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라 할 때도 모두 다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굉장히 잘한 민족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들의 저력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비록 속아서 조약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것이라면, 저들은 속여서 조약을 맺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에 이제 엄중함과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걸었어 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냥 어기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진지함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을 걸고도 그러고 나서도 그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그냥 너희는 우리를 감히 속였어, 너희를 죽이고 말겠어 라고 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미래가 굉장히 암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실수했지만, 그리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진지했고 그리고 경외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놓고 이제 사건이 오늘 발생을 합니다. 이곳은 가나안의 남부의 왕들입니다. 왕들이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브온을 먼저 공격했을까요? 기브온이 제일 미웠겠죠. 배신자니까 기브온이 제일 미웠고 아마도 빨리 이들을 해치우지 않으면 다른 주민들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면 안 되니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하고 먼저 기브온을 공격했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지요. 기브온은 분명히 큰 성이고 그들은 다 강자더라, 용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다섯 나라가 동맹을 해오는 데에는 그것을 당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들은 다른 가나안 동맹을 구할 수 없기에 이제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그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그 조약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 안 그래도 그 조약 때문에 너무나 찝찝했는데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 그냥 놔두면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히고도 그리고도 가나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들을 진멸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는 바 그들은 조약과 화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도우러 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우러 가는 과정이 마지못해 가는 것이냐 마지못해 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대강 도우는 척이라도 하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9절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돕고 있다는 것이 9절에서 잘 드러나는데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머무는 곳은 기브온하고는 약 40km가 떨어진 그러한 거리를 갖고 있는 길갈에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기브온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소식을 아마도 여호수아가 한 저녁쯤에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야 알았어 우리가 도우러 갈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 그러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밤에 당장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출발하면 새벽녘에 도착할 만한 그러한 거리이죠. 그리고 올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브온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고도로 약 700m 이상 되는 그러한 고지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밤에 출발해서 밤새 야간 행군을 하고 있는 거죠. 밤새 산행을 해서 기브온을 도우러 지금 출발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도 이해가 되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은 누구에게 갑자기일까요? 적군에게도 갑자기이죠. 적군도 이들이 어떻게 밤에 없었는데 새벽에 여기 있지 하고 놀랐을 것이고 기브온의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이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제 10장의 핵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의 그런 입장을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서 도왔다라든지 아니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라는 것도 핵심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갈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제 기브온을 도우러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야 워낙에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도와주지 않겠어? 도와주는 게 그냥 당연해 보이죠. 별로 특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굳이 돕지 않으실 수 있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무슨 요단강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여리고성 앞에서 묵묵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이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바보 같았고 그래서 속임을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엄중한 명령인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가나안 주민을 우리 안에 이렇게 두게 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골칫덩이를 가져온 그런 이스라엘이죠. 스스로 지멋대로 행동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여호와의 명령을 깨트리고 문제를 만들어낸 그런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오래된 원칙을 하나 알려줄게. 네가 싼 똥이니 네가 치워라. 네가 만든 메스 아니냐? 네가 클린업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고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좀 네가 배워야 된다. 다음부터 안 그러려면 네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똥은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두려울 것 천지지요. 지금 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지금 상대하려는 적은 5 왕이 동맹한 적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죠. 그냥 원 바이 원이었죠. 하나씩 했는데 5 왕이 모여있는 큰 적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제 지쳐 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전쟁이나 할 수 있을까?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이런 것이겠죠. 과연 이 기브온을 돕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 아마 확실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여서 살렸는데 지금 기브온이 이런 위기를 당하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막아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니 너희가 만든 골칫덩이니 그냥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리고 돕지 않으시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확신할 수 없었고 그리고 두려웠고 그들이 잘못했기에 그들이 잘못한 걸 알기에 우리가 만든 문제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두려웠던 것이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구약성경의 기브온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요. 우리는 세상에 안 속나요? 우리도 세상에 많이 속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많이 속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초래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처했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참 못난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우리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우실까? 내 꼬라지를 보면 나는 잘한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내 편을 드실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를 한번 돌아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하면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행할 때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봤고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하죠.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오케이.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에서 보여주셨듯이 죄의 문제는 엄중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떡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중요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실수투성이인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다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이제 기브온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머리를 삐리릭 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브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이다 하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그런 족속이었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우겨우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중에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저 멀리 먼 곳에 떨어져서 그냥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강한 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기브온은 이제 생각하겠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택했는데 저 이스라엘의 저 큰 신, 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원래 약속의 민족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겨우 그 민족에 이렇게 속여서 들어왔는데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너희의 운명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침묵하실 것인가? 니네는 원래 내 자녀가 아니었어. 그리고 못 본 척할 것인가? 기브온도 두려웠겠죠. 우리는 한참 역사의 뒤에서 보니까 이 일이 별로 긴장되지 않지만 역사의 진행형 속에서 그 속에 있던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어떻게 하실지를 아직 모르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겨우 우리는 선택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도 똑같은 내 자녀다. 내가 나서겠다. 내가 나서겠다 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멸의 대상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어난 사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은 옹졸하고 이렇게 쪼잔하고 고집스러운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실패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그런 바보 같은 이들을 다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한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들이지만 이제 막 들어온 그들 또한 자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도우시고 품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품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편을 들어줄게. 힘을 줄게. 알겠어. 하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행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 그냥 놔두지 않았고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11절입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뭘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기본을 위해서 우박까지 동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냥 우박을 내리면 우리가 상상컨대 그냥 우박을 내리면 이스라엘도 맞아서 죽을 수 있을 텐데 아마도 하나님이 열심히 조준사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만 마치게. 이뿐이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로는 내가 어떤 분인지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야 내가 힘줄게 가서 해 이런 정도입니까? 내가 보고 있을게 이 정도입니까? 무슨 운동선수의 코치입니까? 조언하고 그리고 나서는 경기장 저 밖에서 팔짱 끼고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옷에 더러운 걸 묻히시고 전면에 들어오셔서 직접 뛰시는 분이시죠. 우박을 던지시고 태양을 붙잡으시면서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다 동원해서라도 너희 편을 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잘 순종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패한 이들, 실수한 이스라엘, 그리고 진멸의 대상을 겨우 면한 이들,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우박을 동원하며 태양을 우주를 움직이면서 너희의 편을, 내 백성의 편을 들겠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열심을 그때 가지고 계셨고 그 열심이 식어지지 않으셨겠죠.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 더 큰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죠? 십자가에서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위하는지 아니? 내가 얼만큼 열심인지 너희들 혹시 아니? 내가 얼만큼 지금 진심인지 너희들 아니? 아들을 내어주겠어. 너희 편을 들어주겠어로 십자가의 일까지 일으킬 만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저희는 죄덩어리인데요. 저희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 아니었나요? 저희는 또 넘어지는데요. 저희는 바보 같은데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멍청하고 부끄러운데요. 면목이 없는데요. 그래,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뛰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박뿐이겠냐? 태양뿐이겠냐? 달뿐이겠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너희의 편을 들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후에 10장의 이후의 본문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이제 각 도시들을 어떻게 물리쳤어 라는 것이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리고 10장의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결론을 어떻게 내냐 하면 이 사건의 결론이 이스라엘은 오늘도 승리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우리 42절도 볼까요?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토록 싸우셨다이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는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셨고 더 바쁘셨죠.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셨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셨고 또 때로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때로는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싸우시고 일하셔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이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일을 하기 2000년 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이만큼 만들도록 하나님이 훨씬 더 바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까지 열심히 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실수투성이인 나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이죠. 내가 우박, 태양, 달, 아들까지 줬다. 무엇이 두려우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욱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속인 것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사실은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잘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스스로 골칫덩이를 만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시고, 진멸의 대상을 겨우 면한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요 하는 자신감 없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택한 이들이라면 너희도 내 자녀다 하고 돌보시되, 우박을 던지시며 태양을 멈추시며 그리고 아들을 주시며 그들의 편을 들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참 실수 많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기 민망할 때가 많은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품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